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우리의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그래서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반드시 놀랍게 사용해 주실 텐데,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준비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들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부어주실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이 시간 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 함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일들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만 하는데 이 기름 부심 스쿨을 통해서 이 기름 부심 또 온라인 집회를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또 이 스쿨을 통해서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고 만져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역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지식을 얻는 그 차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뭐 계시적인 어떤 계시를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요청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루시는 그 일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요청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시고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는 만큼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고 연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품, 캐릭터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캐릭터가 반드시 연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준비가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은 바로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성품이 캐릭터가 주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없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자아로 내가 딱 이것은 나의 것이다라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소유하셔야만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네. 그 과정이 사실 제일 어려운 과정인데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믿음이 그러한 선배들, 선조들이 다 그 길을 통과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 과정을 다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뭐 요셉도 그렇고 다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좀 한번 결단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3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요구하실 때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서 소유하시길 원하실 때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소유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소유를 주님께서 찾으시길 원하시고 다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을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정말 숨겨서 반은 남겨놓고 반만 드리는 하나님, 그런 자들이 아니라 다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다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전부를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 인생에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주일날, 네, 저녁에 오늘 에아드, 네, 기름 부으심, 네, 이 온라인 집회를 하게 되었고요. 네, 여러분, 월요일날 제가 이제 특별한 어떤 집회 일정이, 참석해야 되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또 오늘 오신 분들, 네, 모두 이 시간 환영합니다. 네, 네, 사모님, 에스더 사모님도 오셨고요. 네, 환영합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 네, 모두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 또 오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또 다뤄가실 일들, 네, 말씀하실 일들 또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네, 믿습니다. 네, 여러분을 모두 축복합니다. 또 지금, 네, 또 네, 영상으로 또 보신 분들, 또 앞으로 보실 분들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네, 할렐루야. 네, 잘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잘 들리는 것 같죠? 네. 네, 채팅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찾으시는가, 네,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할 것입니다. 네, 그래야만 하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튼 저는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튼 부흥에 대한 그 비전들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지금 이제 부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부산에 오게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지금, 네, 줌에 들어오신 분들도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 줄로 알고 있고, 또 부산에서 있는 분들도, 네, 오신 분들도 있는 줄로, 네,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네, 다른 각자 지역에서 또 이렇게 접속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 이후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온라인 기술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제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실제로 만나서 같이 예배를 막 드리고 같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풀어가고 예배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하는 일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걸 가장 좋아하고, 그러나 또 이렇게 함께 또 온라인으로 모이는 시간들 또 이렇게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연합으로 지금 모였습니다. 네,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또 각자 또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다 계신 줄로 믿는데, 또 연합이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합의 자리에서는 이 기름 부으심 부어주십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이 에하드라는 이 단어가, 에하드가 이제 하나라는 뜻인데, 네, 히브리어로 하나입니다. 하나됨.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 되는 자리에, 연합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네, 강사님들도 이제 계속 많은 분들 초대하고 계시고, 네, 오시는 분들도 지금 함께 여러 곳에서 오셔서,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부흥을 위하여 준비되는 그런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때는 교회가 하나님께 찾으시는 교회가 있는 것이죠. 네, 수많은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 귀한 것이고 다 소중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교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괜찮으시면 마이크 열시고 아멘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네, 채팅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고요. 네, 줌에서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이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네, 어, 모든 정통 이 그리스도 교회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 네, 이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신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9장, 네, 할렐루야. 네, 19장 7절에도 이 말씀 있죠. 19장 7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네, 19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네, 요한계시록 21장, 네, 21장, 네, 2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오십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신랑 되신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데, 신부된 예수님이 아내를 위하여, 아내된 교회를 위하여 오십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인 우리가 바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준비된 아내로서 어린 양이 신부로서 우리는 준비된 상태로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강조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이 시간에 이 시간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셔서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시면은 네, 그때는 모릅니다. 네, 그러나 그때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때가 된다면 어느 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굉장히 다가왔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교회는 신부된 모습으로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지금 찾으시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이 성경이 너무나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교회는 신부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신부인가? 자, 어떤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가? 주님께서 찾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신부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앞에. 네. 잠시 후에, 잠시 얼마 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혼식에 다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인 모습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신부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네, 교회가, 신랑 대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뜨겁게 사랑하는 일은 둘째치고,
관심이 전혀 없는다면, 그 결혼식 날에 대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관심이 없을 뿐더러 다른 대상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다른 대상들을 추구하고 다른 대상들만 따라가고 있다면, 네,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로 그 결혼식 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이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 반드시 해야만 한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네, 교회를 당연히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출석 잘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네, 11조 열심히 잘하고, 네, 헌금 잘하고,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불타는 사랑이 식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정확한 교리를 가지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또 열심을 가지고 충성되게 봉사하고 섬기고 했는데, 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역사 가운데.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네,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죠. 네, 요한계시록 2장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요한계시, 오늘 좀 성경을 여기저기 펴볼 텐데 여러분, 네,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따라오기 힘드시면은 이렇게 노트나 메모에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찾아보시면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성경이, 네,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찾아보시고 참고를 정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기저기 좀 많이 찾아볼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저는 하길 원합니다. 네, 제 생각이나 저희 어떤 추측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럼 그게 복음이고, 네,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오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 드리길 원하는데, 자, 에베소 교회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또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많았는지. 네, 그리고 또한 악한 자들도 악한 것들을 다 용납하지 않고 그 거짓된 사도들도 다 드러냈습니다. 네, 정확한 교리를 가지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네, 얼마나 능력 있는 멋진 교회입니까?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만 책망만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붙잡고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주님께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신부된 교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의 마음이 바로 주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이 붙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네. 물론 다른 요소들 준비해야 됩니다. 네, 우리 행위도 바르게 해야 되고, 우리 잘 섬겨야 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말아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거짓된 자들을 또 분별하는 일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것들이 잘못됐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 전혀 없으십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다면은, 사랑이 없는다면,
사랑이 없다면은 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결혼식 날에 만날 텐데 그때 우리에게 다른 모든 걸 아무리 잘했어도 그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이 불붙어 있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또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허, 죄송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사랑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고 불붙고 있었던 그 사랑. 에베소 교회에는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처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어느 순간, 네, 그들이 열심히 막 했지만, 네,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볼 때 저는 이 한국교회가 어, 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저를 이제 부산에 오게 하면서 예배와 기도의 불을 불붙여야 된다. 이 마음을 저한테 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 한다. 네, 그렇지 아니하면은 한국교회 촛대가 옮겨질 것이다. 너무나 이제 큰 경고의 말씀으로 저는 이제 사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저는 큰 소망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불을 불붙이실 것이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네, 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네, 이 마음을 저는 소망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나라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겠구나. 네, 이 마음을 저는 너무나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어떤 새로운 뭐 특별한 막 그런 계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네,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네, 신랑 되신 그분께서 다시 오십니다.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오시고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님을 당연히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불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저도 이제 많은 어떤 이제 주변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런 청년들, 네, 그러한 사람들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교회를 분명히 다닙니다. 네. 그리고 너 구원이 확신이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구원이 확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정확하게 아니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확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을 잘 들여다보면은 글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나? 네,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교회 현실을 볼 때도 뭐 그러한 질문들이 많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네. 그러면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성도가 존재할 수 있을까? 네,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죠. 네. 구원의 확신은 가졌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주로, 네, 주로. 그러나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죠. 자, 만약에 그런 성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신랑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신부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모든 대상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뭐 명예, 이 땅에서의 돈, 이 땅에서의 어떤 다른 대상들, 네.
여러분 그런 축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 우리에게 주십니다. 반드시. 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적이 없이 그냥 그 대상들만 이 땅에서 사랑하다가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결혼식을 맞이하게 됐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신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신랑이 얼굴을 이제 그때 가서 처음 본 거죠. 근데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참 난감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끔찍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주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그 순간에는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모든 만물이 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네. 살아있는 그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숨길 수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저는 지금 이제 구원의 문제를 아직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구원의 문제까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면은 그 결혼식의 자리에서 신랑을 만났을 때 신부인 나의 입장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좋습니다. 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다른 대상들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네, 주님도 사랑하지만 이 땅에서의 다른 조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주님 한 발, 세상 한 발. 어쨌든 뭐 교회에서 뭐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근데 주일날은 그렇게 하고 주중에는 다른 세속적인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네. 뭐 아주 어떤 면에서는 아주 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상들을 막 사랑했어요. 다른 대상들을 이제 사실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네, 정확하게 그게 이제 우상인 개념이죠. 네, 주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 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것. 그것을 꼭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것. 네, 그런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사랑하는 다른 대상들을 섬기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결혼식 날이 되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신부의 모습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주님 말고 사랑하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네. 그때 어떻게 될까요? 네. 결혼식에 내가 신부로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일이죠. 네. 글쎄요. 아직 저는 구원에 대해서 아직 말씀 안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도록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정말 정말 가까운 이때에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가 반드시 서 있어야만 합니다. 네. 주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 바로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하기 원하시는 그 메시지 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다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간단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신부된 교회, 네, 그 신부된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고 세우시는 교회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네,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지금 찾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신부된 모습으로 정말 그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다른 것은 사랑하지 않고, 네, 그리고 그분만 찾고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다른 것들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즌에 다른 어떤 것 추구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네. 다른 모든 것들은 이미 수많은 역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추구를 해왔습니다. 교회가 많은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네. 뭐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뭐 인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네, 뭐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풍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다시 한번 찾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교회를 집중시키고 진짜 주님의 교회로 이렇게 빚어가시고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을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은사나 능력이나 다른 것들을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아낌없이, 마지막 때는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에 필요한가? 정말 처음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타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한 그 사랑이 불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네. 여러분, 다른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그렇죠. 우리 인간인 이상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로 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이러한 섞여 있는 것들 다 지금 하나씩 주님께서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엉겨붙어 있는 그러한 나의 죄성들, 나의 자아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그게 이제 나의 어떤 삶을 구성하고 있는, 나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구성 요소들인데, 그것들을 다 하나씩 이렇게 떼내는 그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걸 여러분 다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나중에 가서 이걸 다룬받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네. 다뤄지지가 않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 밟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한 예아들 기름 부으심 스쿨입니다. 네, 할렐루야. 저도 예아들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스쿨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 올 초에 주셔가지고, 네,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게 무슨 스쿨인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능력 받아야 되나? 은사 받아야 되나? 은사 받아야지. 은사 능력 받아가지고 막 예언하고 축사하고, 네,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해야지. 맞습니다. 해야죠. 네. 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십니다.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는 다 그것들 풀어주십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이 캐릭터가 준비돼야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이 성품이 준비돼야 됩니다. 네. 캐릭터가 준비돼야 되는 걸 하나님께 이번 주에도 저한테도 너무나 강조해서, 이번 주에 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 자녀들이 걸린 감기가 옮았는데 요새 감기가 너무 독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감기 활성화돼서 막 그런지 너무 독하는데 제가 이제 감기에 막 쓰러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캐릭터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무나 강조하셨습니다. 캐릭터, 여러분 캐릭터 아십니까? 캐릭터.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감동 가는 대로 제가 이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로마서 5장 3, 4,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네,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 다 따라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 계시는 분들, 여기 지금 줌에 들어오신 분들 다 주님 따라가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맞으시죠 여러분? 네, 아멘. 네, 여러분 다 주님 따라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환난이 있습니까? 왜 환난이 있습니까? 주님 따라가고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네, 할렐루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없이 그냥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저도 이 부산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을 때 부흥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놀라운 불이 부산에 정말 하나님 불이 막 떨어지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면 오는 순간 어마어마한 이제 부흥의 불이 임하는구나. 네, 그렇게 그냥 그 믿음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잘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여러 가지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 약속 붙잡고 쫓아오시는 분들, 따라가시는 분들 이곳에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시험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연단이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네. 질문인데 오늘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네, 환난은 이제 인내를 가져옵니다. 네, 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네, 인내가 있었더라면 환난이 아니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떠한 환난이 딱 왔는데 나에게 이런 환난이 딱 왔어요. 근데 나에게 이미 이거를 이겨낼 만한 그런 인내가 이미 있어요. 그러면은 와도 통 튕겨져 나가죠. 왜냐면 나는 이만큼 인내가 있으니까. 네,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환란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인내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 환경이나 사람들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커버하는 그러한 인내가 이미 갖추고 있었더라면은 전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었을 문제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어려움이 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인내가 그보다 이제 커져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내가 이렇게 생겨지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인내는 연단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연단. 자, 근데 이 연단이 바로 영어로는 캐릭터입니다. 네, 캐릭터. 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가져온다. 인내는 뭐고 연단은 뭐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영적인 단어는 이 영적인 것을 경험을 해봐야지만 이해가 조금씩 들랑말랑합니다. 네, 원래 영적인 단어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인내가 이제 생기면, 그러니까 인내가 생기면 이 인내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 그리고 연단이 생기면 연단이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인내가 계속 이제 인내가 오면서 여러분의 캐릭터라는 건 성품입니다. 성품. 네. 성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캐릭터는 캐릭터죠. 캐릭터가 사실 더 좀 정확한 단어입니다. 어떤 뭐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캐릭터라고 하면 어떤 이해가 좀 더 다가오시나요? 네, 그리스도인의 캐릭터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그런 캐릭터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캐릭터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성화죠,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성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형상으로 네,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네, 그것이 바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이루는 방법이 어떻게 이루는가? 막 기름 부심 받고 누가 막 세게 막 기도해주고 세게 안수 받으면은 갑자기 쓰러지고 난 다음에 내가 뭐 그런 성품이 인내의 변화를 딱 이뤄서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은 여러분 기름 부심 받고 기도 받으면은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프로세스를 밟기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진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진짜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 뒤집어 놓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인내하게 만들고 연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훈련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시험에서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고 그대로 패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넘어진다 하더라도 통과 못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 자비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버리시거나 너는 이제 뭐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캐릭터를 만들어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멘. 아브라함 이야기 다시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캐릭터에 맞는 그 연단이 없었어요, 처음에. 여러분 성경 창세기서 말씀 다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실수를 엄청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해요. 하나님 뜻대로 정확하게 못 따르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캐릭터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일단 부르십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일단 부르십니다. 네, 부르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만민이 만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그 약속 막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태어날 그 씨를 통해서 정말 그 씨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막 약속을 막 다 주시잖아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캐릭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제 그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친척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보면은 기근이 와요. 네, 가면은 기근이 안 와야죠. 가면은 가는 곳마다 막 뭐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풍년이 들어야죠. 가는 곳마다 막 곡식들이 막 100배로 자라야죠. 물론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만, 근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그런 여정들을 보면은 안 그러는 상황들도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당황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거기서 진짜 기근이 와도 나는 끝까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거기에 있는가, 아니면은 조금 너무 힘들다 저기 이집트로 가는가. 네, 그 차이인 것이죠. 네. 근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갑니다. 보면은.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 되겠다. 너는 못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복을 주세요, 또. 그 잘못된 선택들을 했는데 그리고 다 만회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테스트 또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점점 그 믿음이 자라나는 그 캐릭터가 자라나는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캐릭터가 막 자라가면서 이제 조카 룻이 있는데 이제
목축하니까 막 그 양떼들 많고 막 하니까 같이 이제 있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 보고 네가 먼저 갈 곳을 택하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어딜 택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을 곳을 정확하게 정해주시고 있도록 하실 거라는 이 믿음이 이제 점점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가고 아브라함 거기 머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또 복을 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게 아브라함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이제 아들이 계속 안 생기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러한 자손들을 다 주겠다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인간적인 이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죠. 네, 보면은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 보면은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 그 어떤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니까 바치잖아요. 네,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사람에게 상의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다 드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분량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캐릭터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캐릭터가 준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이때 가장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캐릭터가 준비가 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조금 능력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뭔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힘든 그런 시간들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캐릭터가 지금 연장되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여러분과 놀랍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서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중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여러분 막 병 고침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막 눈을 뜨게 되고 막 귀가 열리고 이것도 기적입니다. 네,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기적입니다. 저는 그 일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기적인 것만큼 완고한 내 마음이 캐릭터가 정말 엉망이었던 나의 캐릭터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지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캐릭터로 조금씩 준비가 돼 가고 있다. 변화가 돼 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늘은 용서가 된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기간 때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교회를 하는 그런 모임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 근데 거기 왔었던 한 이제 형제가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 전까지 용서할 수 없었던 교회에서 자신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뭐 이게 뭐 눈이 떠진 것도 장님이 눈을 뜬 것도 기적이지만 이 형제가 회개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회개하였구나. 그래서 평안을 얻게 되었고 주님 앞에서 회복이 되었구나.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캐릭터가 이렇게 여러분 캐릭터가 준비되어 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 일은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변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변화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성품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믿으셔야만 합니다.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변화 안 됩니다. 나는 나 스스로 내가 결단하고 작심 막 딱 마음을 먹으면은 나는 이걸 바꿀 수 있어. 나는 뭐 이렇게 나는 더 뭐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네, 변화될 생각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변화시킬 수 없구나.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거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나의 자아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기 원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정말 그분만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다른 어떤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뭐 다른 것들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추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러한 나의 마음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지게 되고 오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그동안 사용했던 나의 인간이 어떠한 인간의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게 되고 그걸 다 빼고 그리고 성령만 의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캐릭터를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연단시켜가는 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허락된 일상의 모든 일들은 사실은 주님께서 다 가장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다 알고서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캐릭터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일들을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인내를 통한 연단, 캐릭터의 연단입니다. 성품의 연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성품이 준비되면, 이 캐릭터가 준비되면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가가 이 캐릭터가 준비가 되면은 연단은 로마서 5장 4절 말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이 캐릭터가 준비되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캐릭터가 준비되는 순간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받는 것입니까? 시간이 그냥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았는가? 시간이 그냥 뭐 가만히 있었는데 흘러가가지고 그 약속을 받았다? 이렇지 않는 것이죠. 네. 캐릭터가 준비가 되는 그 순간, 정확하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준비가 되면 소망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있으면은 이 사랑이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일을 그러나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한 부분이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영어로 봐야지 이거는 더 이해가 됩니다. 네. 왜냐면은 영어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한 부분인데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자, more than conqueror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국말 성경에서는 그냥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말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지금 ESV인데요. 저는 more than conquerors. more than conquerors. conquerors는 정복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정복하고 승리하는 정복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승리자들 보다도 우리는 더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정복하고 승리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보다도 더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부어져야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신랑 되신 그 주님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너무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그 역사가 너무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이미 다 내어주셨고 모든 우리의 저주와 모든 우리의 가난도 다 끊으신 주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값없이 거저 은혜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거저 받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은혜를 다 거저 받았고 또 우리는 이 받은 모든 은혜를 사실은 또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렇게 역사해 가시고 빚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면서 또한 주의 일들을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 대추수의 사명, 대부흥의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 가시기를 또한 동시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이 이 마지막 때에 다 최고의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있죠. 네.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부어짐으로 인하여 모든 성령의 이제 능력들이 나타나고 이 사도들을 통하여 또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은사들과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는 여러분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네.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오리지널이 가장 귀한 순수한 그러한 순도를 유지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셔가지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가 첫 열매고 마지막 때의 교회는 무르익은 충만한 분량이 열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충만한 분량으로 이 마지막 때의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은혜를 충만한 분량으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회 역사를 봐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교회 역사만 봐도 이제 그쵸? 이 1세기 교회 이후에 로마 여러분 교회 역사 이제 공부하셨던 분 혹시 신학교 공부하셨던 분들 다 이제 교회 역사를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로마 막 카톨릭이 막 이제 로마에서 막 이제 뭐 밀라노 칙령 막 아무튼 콘스탄티누스 제재 막 그렇게 뭐 아무튼 해가지고 교회가 막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막 타락하게 되잖아요. 타락하게 되고 교회가 그때는 이제 로마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그 다음에 진리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어떤 진리가 말씀이 다시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풀어지게 되고, 네. 그리고 나서는 개신교가 나왔지만 이 진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진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이 진리들을 나타내 주시고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혁주의자들도 개혁주의는 날마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잖아요. 그들도 개혁이 계속해서 교회가 성경적으로 성경으로 더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깨닫고 있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충만한 분량을 우리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방언만 하더라도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아주사 부흥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이제 하는 그런 은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방언이 정말 일반적으로 다 풀어졌잖아요. 네, 여러분 다 방언 하시죠? 네, 혹시 방언 못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 나중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면 방언 받습니다,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께 선물 달라고 구하시면은 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다 귀한 것입니다. 네, 혹시 네. 방언 다 귀한 것입니다. 방언 하나님께 주시는 것 중에 안 좋은 거 없습니다. 다 너무 귀하고 다 좋은 것입니다. 네, 어떤 방언을 하시던지 간에 여러분 다 귀한 방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날랄라 방언 괜찮습니다. 날랄라 뚜뚜뚜 따따따 방언 괜찮습니다. 네, 다 이 하나님께 주신 방언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 하시면은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들을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가. 네, 성령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 다시 조금 돌아와서 이 부분만 조금 더 나누고 오늘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계속 나누면 되니까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부된 교회로서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네.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네, 제가 아까 처음 부분에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사랑하는데 세상도 다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네, 아니면은 주님을 사랑한 적도 없는 성도들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20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아주 신학적인 네, 중요한 관점이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천년 왕국이죠. 네. 이 천년 왕국을 정통적인 기독교 이 신앙에서는 이 천년 왕국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그냥 개념만 여러분 말씀드리고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천년설이 있고요, 후천년설이 있고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뭐 들어보셨나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제 나는 뭐 전천년설이다, 아니면 나는 후천년설이다, 아니면 나는 무천년설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아무튼 이 종류에 들어가신다면은 이제 정통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 범주 안에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랑 조금 다르다고 해서 뭐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생각은 없고요. 전통적인 견해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 같은 이제 형제고 자매인 것이죠. 네,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무천년주의다, 나는 무천년주의다 라는 것은 뭐 천년왕국이 따로 없다는 주의죠. 그리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다라는 주의입니다.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 다 잡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고 성령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시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함께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이다.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나는 지금 천년왕국을 살고 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이제 무천년주의입니다. 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쉽죠? 네,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은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자체를 이 정통적인 기독교 범주입니다. 네, 정통적인 기독교 범주에서
몇 가지 또 주의로 다르게 봅니다. 뭐 미래주의, 과거주의, 뭐 이제 뭐 현재주의, 뭐 아니면 영적인 해석,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있고, 뭐 예를 들면 과거주의다라면 이 요한계시록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미 로마 카톨릭 그때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 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과거에 다 끝난 일이다. 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후천년설이다. 네, 오늘은 이제 뭐 요한계시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는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 부분 잠깐 언급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 드리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후천년설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이후에 오시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뭐 전에 오시냐 후에 오시냐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있긴 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교회가 굉장히 잘 되고 말씀이 퍼지고 그리고 막 이 땅에 있던 뭐 많은 부분을 교회가 이제 다스리게 되면서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황금기로 교회의 황금기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기간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막 다스리고 승리하고 막 온 세상을 평화롭게 이렇게 유토피아적인 그런 세상으로 막 다스리다가 이제 충분히 다스렸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네, 이게 이제 후천년설이죠. 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정통적인 어떤 해석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좀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2단이니 뭐 3단이니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뭐 또 있습니다. 뭐 성경 여러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때가 되니까 네, 바로 이 천년왕국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죠. 이 20장 바로 직전 보면 19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흰 말을 백마를 타고서는 성도들을 막 이끌고 이제 행진을 하고 이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 기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가 있는가라고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그 짐승의 표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이 기간이 천년 왕국이고, 사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기간인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처음 읽어보지는 않으셨겠죠? 네. 아마 다 몇 번 읽어보셨겠죠? 지금 제가 뭐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맞나 틀리나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나중에 가셔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들어가는가, 이 천년 왕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정해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이제 먼저 정의를 내리고 가야지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구원론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내리고 가야지, 안 그러면은 이유식 목사 뭐 구원론 이상하다더라 뭐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정확한 구원론부터 먼저 여러분 정의 내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칼빈의 구원론을 저는 지지합니다. 네, 칼빈의 구원론은 어떤 구원론이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버림받을 수 없다. 네. 그리고 구원은 이제 칼빈이 예정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정해 놓으셨다. 저는 이제 칼빈이 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다. 네, 라는 것을 지지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나를 택정하사, 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택정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하지만 정통적인 그 교회의 정통 신학 범주 안에 있는 그러한 견해가 이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네, 아무튼 참고로만 하시고, 저는 이제 칼빈적인 구원론을 저는 이제 지지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네, 저는 있습니다. 근데 자, 오늘은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네, 오늘은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일은 막 죄를 짓고 내가 막 잘못된 생각을 하고 막 어떤 뭐 아무튼 죄를 지어가지고 내일은 그러면은 주님 밖에 나와 있는가? 그러면은 그 다음 날은 내가 다시 잘해가지고 다시 회개해가지고 다시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럼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일 수 있을까? 그럼 이것만 생각해도 네, 좀 네, 제가 생각하는 네, 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어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네, 그래서 주 예수를 우리가 그저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인용할 텐데 한번 네, 더 말씀드리면은 로마서 10장 말씀 찾아서 하는 게 정확하니까 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네, 그리고 구원을 한번 진짜 정말 구원 얻은 이 사람이라면은 저는 이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설령 나조차 나라고 할지라도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한 믿음이 흔들림에 이 구원이 달려 있다면은 너무 불안한 믿음인 것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 택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 네,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러한 명확한 구원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알미니아입니다.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한번 더 참고해 보시고, 네, 기도해 보시고, 네, 말씀을 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알미니안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 뭐 이렇게 논란이 여지들이 있는 거겠죠. 아무튼 이 구원은 저는 이제 빼앗길 수 없다라는 이런 주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네, 여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선 오늘 말씀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20장 봤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여기 20장 4절을 보니까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천년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혼인잔치 어떻게 들어가는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 네, 그들의 영혼들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있습니다. 네,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들어가면은 이제 네,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증언하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뭐 순교당했다. 네, 이거 아니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네, 짐승의 표 받지 않고 짐승의 경배도 하지 아니하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막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대충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수님도 사랑했는데 세상도 사랑하고, 아니면 심지어 교회는 다녔는데 그리고 뭐 아무튼 이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주로 믿었어요. 근데 그분을 막 뜨겁게 막 사랑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네, 뭐 그럴 가능성이는 있다고 한번 뭐 쳐봅시다.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정직하게 지금 제가 읽은 여러분이 읽은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기준에 보면은 그 기준에는 안 들어가는 자들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럼 없는 건가? 그들은 그러면은 뭔가? 네, 이런 질문을 여러분 네, 하게 되는 거죠. 네, 저만 하나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제 하게 되실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자, 그러면 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어, 애 아들 기름 부심 뭐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집회할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면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은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분 혹시 말씀 못 들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한번 그냥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섯은 이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은 준비 못했습니다. 네. 근데 그 기름을 가진 자들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름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야, 기름 못 가졌다고 구원을 잃어버린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분명히 제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성경적인 구원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 번 구원을 받았는데 뭔가 주님을 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 뭔가 기름이 조금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못 들어갔다. 아, 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 많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무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은 이제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의 친밀함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성령님께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기름을 이제 모은다고 했죠. 네, 기름을 모으고 그러면은 성령님과 아무튼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을 믿긴 믿었는데 성령님과 좀 친하지는 못하고 기름이 없어요. 막 그리고 어, 순종 많이 못했어요. 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제 질문들이 이제 있겠죠. 자, 성경에 있는 것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에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보니까 20장 4절에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과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다음에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은 이 혼인잔치에 다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성경에 있는 것만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리스트에 있는 자들,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면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짐승에 경배 안 해요.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도장 받으면 물물 거래 뭐 할 수 있고 아무튼 짐승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거 쫓지 않고 그것을 받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긴 사람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쫓아간 그 사람들, 그 신부들만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네, 여기에 이제 그 근거가 있는 것이죠. 나머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부정하고 자기 부인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따라간 그 사람들과 그냥 적당히 세상 한 발, 주님 한 발, 아니면 때로는 세상에 더 많이 기웃기웃, 여러분 같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 적도 없는데 그 혼인잔치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얼굴 볼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그냥 우리의 인간의 기준을 보더라도 안 되죠. 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만 정해져 있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들은 그냥 그 천년 차이까지 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때가 차니까, 그 천년이 차니까, 요한계시록 20장 뒤쪽 후반부 보면은 이제 막 아무튼 마귀가 막 다 뭐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성도 말고 다 막 불러와가지고 막 둘러싸고 막 하다가 막 불과 유황이 내려와가지고 불이 내려와가 태워버리고 불과 유황 못에 마귀를 다 이제 주님께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다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 11절 보니까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 모든 죽었던 모든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딱 다 줄 섭니다. 네. 그리고 다 그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 있습니다. 자, 이 생명책, 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을 받는데 다 사망과 음부까지도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사망과 음부까지도 다 불못에 다 던져지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제 20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이 이것입니다. 네, 1번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정해져 있다. 네, 그것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신부들, 네, 자신을 지킨 자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돼 있는데, 그쵸? 그런데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 자들 있을 수 있다.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상한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생명책에 퍼져 있는데 대로 앞에 생명책이 펴져 있는데 그 생명책 앞에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 씁니다. 네, 근데 네, 이 첫째 부활, 즉 천년왕국에 참여했던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합니다. 네, 이들은 이제 그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그 앞에 서 있는 자들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둘째 사망에 다 불못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도 있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자들, 제가 말했죠. 저는 주님을 정말 믿은 자들은 구원받는다.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뭐 특별히 말씀과 뭐 이렇게 뭐 충돌되거나 뭐 다른 것 같다라고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뭐 해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뭐 문자나 아니면은 뭐 댓글이나 뭐 이런 것이라도 여러분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 한 가지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기록을 해주시던지 나중에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이 나오는데 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는데
그 공적이 다 이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제 각자 살면서 인생 가운데서 이 집을 짓는 거예요. 공적을 다 쌓는 거예요. 네, 주님 앞에서 쌓는데 무엇으로 쌓을 것인가? 내 행위로 쌓을 것인가? 나의 어떠함으로 쌓을 것인가? 아니면은 성령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렇게 쌓을 것인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쌓을 것인가?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에 이게 불이 오는 것처럼 다 이제 불 타고 타버리는 것은 다 타버리고 남는 것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공적이 다 타버리고 구원은 받습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말하죠. 턱걸이 구원. 네, 부끄러운 턱걸이 구원. 네, 네,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는 이제 턱걸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네, 엄청난 영광이 있는데 우리에게 준비된 예비된 상급이 있고 이 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그것이 모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상급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상급인 그분과 비교해서 상급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것들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상급 대신 그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네,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항상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이고, 주님과 사귄다는 것이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부로서 정말 사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이 시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오늘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헌금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슈르바바바바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마이크 다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초청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그 초대에 다 응하여 그 자리에 참여한 자들은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처음 우리가 가진 그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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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불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불 붙여 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한 발 주님 한 발 이렇게 발 내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신랑 대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지금 시간 다 없애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주님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시간 불 붙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불로 불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 채팅창으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채팅을 누르시면 보일 수 있고요. 잠시만요. 이쪽 계좌로 헌금 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셔도 좋고 끝나고 하셔도 좋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리신 모든 손길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주님께서 재정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재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손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웁니까? 주님 이 재정을 하나님 시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주님께서 넘치도록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리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재정, 이 헛된 재정을 쉽게 있다가 쉽게 없어질 수 있는 헛된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재정이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귀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귀한 하나님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손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재물 얻는 능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걱정과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채워 주시고 평안 가운데로 형통함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또한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 모든 재정과 능력과 은혜와 은사들 하나님 또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 은사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창고를 이 시간 엽니다. 주님 쏟아 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형통함을 지금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모두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감사드립니다. 네, 에아드 기름 부으심 스쿨 온라인 집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 은혜와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정말 이 할렐루야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